3월 첫날을 주님 앞에서 맞이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고 견디기 어려워도 겨울 때문에 봄이 오지 않은 해는 한 해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었던 만큼 봄은 눈부신 시간으로 찾아오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3월이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의미가 있지만 아무래도 겨울 그러면 참 힘들고 또 차갑고 또 칙칙한 그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봄이 돌아오면 그 칙칙했던 빛깔이 정말 눈부신 연두빛 빛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이제 없었지만 사방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되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기운에서 생명의 기운으로, 그리고 정말 칙칙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눈부신 그런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지역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찬양이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라는 찬양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곡도 그렇고요, 가사도 정말 이 고백을 얼마나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렸을까라고 여겨질 만큼 정말 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평안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하니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혼란이 끝나고 어서 빨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또 기업들 이렇게 번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 지역에도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또한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경험을 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한 경험은 기도를 전심으로 하는데 동기부여를 할지 몰라도 위험을 경험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 후에 찾아올 수 있는 실망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침묵,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여겨지면 흔들리는 나 자신을 붙잡기가 참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기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동시에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또 다른 기도에 대한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가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 묶음이 있는데요. 11장에 한 번 있고 오늘 본문인 18장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왜 누가는 한꺼번에 묶어놓지 않았을까?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성경을 읽는 우리도 훨씬 더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왜 이것을 분리해 놓았을까? 누가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 묶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뒤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묶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기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누가의 마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난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떼신 후에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이고 이제 더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시면서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르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고난 사이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1절은 밝힙니다.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다니엘서와 시편 말씀이 아닐까라고 여겨지는데요. 두 곳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이 이제 임금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왕의 조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쪽을 바라보고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불을 끄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요. 문을 다 닫고 커튼을 치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전혀 주어진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시편 말씀도 살펴보면은요. 55편 16, 17절 말씀인데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우리는 잘 압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농촌에 거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갑자기 그때 그게 시계 아니었나 싶은데요. 땡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목사, 우리 잠깐 기도하고 얘기할까? 이 목사님이 말이죠.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시계에 알람을 해놓고서요. 그렇게 기도를 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그렇게 3번 기도하라 라고 일러주시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주님은 모범적인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한 고을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고을마다 또 나라마다 지역마다 재판관이 있죠. 이것은 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특별히 모세와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은요, 이 재판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재판하는 것,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또 짬을 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걸 혼자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가 지쳐 쓰러지고 말 걸세.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백성들의 중요한 문제를 자네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덜 중요한 문제들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다스리도록 하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인 모세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나가고 비교적 작은 문제들은, 작은 사건들은 이제 세우게 된 1000부장으로부터 10부장에 이르기까지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맡은 사람들이 처리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 1000부장으로부터 10부장까지 세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판관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18장,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되냐 하면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덕이 없다든지 덕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구분 판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고 거짓이 없는 이런 사람을 이제 재판관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은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고을에 한 과부가 있는데 뭔가 큰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말이죠, 불의한 재판관이다 보니까 심 있는 사람, 뇌물을 주는 사람의 재판은 신속하게 그 편을 들었겠지만 과부의 이 청은 들은 척도 하지를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거를 재판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냥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이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야 했던 것은 재판관에게 주어진 사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뭐 재판관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아주 무거운 하나님의 명이었던 것이죠. 우리 잠깐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라고 해서 너희가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괴롭혀서 만약에 그들이 나에게 호소를 하면 내가 그들의 호소를 들어줄 것이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은 너희에게 분노를 터뜨려서 과부와 고아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속의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기도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혼잣말에 진심이 담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하면 힘없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갖다 바칠 뇌물도 없고 억울하면 풀리질 않고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재판관을 이제 계속해서 찾아가서 계속해서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비록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지만 이 과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계속 찾아가서 계속 조르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이죠, 이거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군. 왜냐하면 내가 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와서 나를 얼마나 귀찮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귀찮게 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눈을 멍들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멍이 든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조를 것이니 마치 그 과부가 하는 일이 내 눈에 시퍼런 멍이 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의한 재판관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할 줄도 모르는 불의한 재판관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도 존중할 줄 몰라? 누가 봐도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와서 조르는 그 청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준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오죽 더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청을,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화살처럼 아니면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처럼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면 들어주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 선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들었을 때, 참 맞는 말씀이지, 은혜로운 말씀이지, 우리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당연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그러셨으니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내가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절망과 싸우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호흡을 하고서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제가 그러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도 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누릴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이 복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3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눈부시게 눈을 뜰 뭇꽃들과 푸른 잎처럼 이제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삶도 달라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죽음의 기운을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갈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주님의 교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런 우리들이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모신 작은 천국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기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학년으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진급을 합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취업, 진학, 결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눈물로,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붙잡는 귀한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3월 새로운 한 달을 주님 앞에서 맞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